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또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주의 말씀을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영광이 온다 주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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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GN TV와 유튜브 또 줌을 통해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일의 동안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만 하나님 또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해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일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 10장 1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봄비가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그 봄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곧 생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니라 봄비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두 개의 일정한 우기가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 이르는 시기와 그리고 그 다음 해 3월과 4월에 내리는 우기입니다. 이 10월부터 몇 달간 내리는 이 가을비는 이 씨앗을 움트게 하는 비입니다. 몇 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이듬해 3월에서 4월 봄에 내리는 이 비는 집중적으로 소나기처럼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이 추수 전에 곡식을 무르익게 하여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우리 계절로 생각하면 이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가 늦은 비고 또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가나안 땅의 절기로는 또 그 시대의 날씨와 또 계절의 흐름으로는 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에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늦은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을비 곧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움트지 않고 그리고 봄비 곧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봄비는 이 소나기처럼 내리기 때문에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두 주라도 늦으면 추수에 큰 장애가 생기고 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봄비가 내린 지 얼마 된지 않은 상황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곡식이 또 말라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비가 풍성히 내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추수의 절대적인 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황량한 땅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기가 오면 그 땅에 생명의 푸르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우기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를 맞춰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봄과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려주심으로써 황량하고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 구속 역사가 쓰여지는 땅이었기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그 증거는 바로 이 일정한 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비가 일정하게 내리니까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는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이 이 땅에 주는 축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면 곳곳에 비치고 우리의 따뜻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태양의 빛은 땅 속에 감추어진 씨앗에게까지 그 기운이 미쳐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 하늘을 향하여 또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태양 빛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태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태양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죠. 고대로부터 그래서 가장 많은 숭배의 대상이 바로 이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를 구하라, 봄비철에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 또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라도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봄비를 달라고 구하라고요? 때가 되면 당연히 내리는 비를 굳이 간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선물 또한 많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시는, 자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속에서도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내가 청취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해를 떠올려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빛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비가 그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이 우상과 점쟁이와 헛된 꿈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죠. 당시에는 비를 부르는 어떤 천둥, 번개의 신, 이 바알, 풍요의 신, 드라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길흉을 판단해 준다고
믿었던 가정의 수호신 이 야곱의 딸이 이제 이 라헬이 야곱의 아내 있던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죠. 이 드라빔은 나중에 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되었다고 합니다. 점을 친 거, 또 헛된 꿈을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소나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채소를 바로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먹구름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이는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가 오기 전에, 특별히 소나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짙은 먹구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짙은 먹구름을 보면서 곧 비가 올 것이고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 먹구름이 짙을수록 많은 비가 내린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비가 오기 전, 소나기가 내리기 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어둠을 세상에 가져오기에 그 먹구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먹구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소나기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밝은 태양의 빛도 신비이지만 이 어둠도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어둠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 어둠을 이용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라는 이 어둠의 영,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어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잠으로 보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멈춤의 상태,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가 멈춤과 휴식을 취할 때 놀랍게 우리에게는 회복과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죠.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둠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 속에 인생의 3분의 1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 어둠의 유익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말씀은 이 어둠 속에서 양심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다는 고백이죠. 이사야 26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밤에 우리의 영혼이 더 주께 나아가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두운 밤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야될 시간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이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오면 그것을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잠이 잘 온다. 잠을 청하는 치료약이 된다 했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불면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깊은 밤 우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잡음과 사람과의 어떤 연결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고요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어둠의 시간은, 어둠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어둠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둠이 아니죠. 정반대로 빛 대신 주님의 강렬한 임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두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도 이 구름이 짙게 했을 때 도리어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임했던 이 어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형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빛이 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빛난 구름이 임함으로 어둠이 임한 거죠.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 빛이 나는 어둠으로 인해, 빛이 나는 구름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둠이 발생한, 이것은 빛의 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짙은 어둠, 구름은 주님의 임재로 인한 어둠이요, 바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짙은 어두운 구름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 짙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비를 구하는 이들, 왜 본비를 구합니까? 채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본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소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먹구름과 소나기가 지나간다는 것. 사람들은 열매를 구하면서도 먹구름과 소나기는 싫어합니다. 이율배반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재난의 때에 어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먹구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사이클로 볼 때 이 먹구름은 우리에게 소나기를, 봄비를 내리시기 전에 주시는 먹구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재난의 먹구름을 통해 이 봄비 곧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소나기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소나기, 열매 맺는 추수하게 하시는 소나기, 그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세계 대전이나 또 큰 전염병 재난이나 큰 위기와 재난 이후에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먹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에 봄비를, 이 소나기를,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 위해, 이 부흥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전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성경에서 늦은 비로 언제나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른 비를 맞아 그 싹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추수하시는 영적 추수 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 그것은 바로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이 열방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드리는 이 큰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은혜의 소나기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이 먹구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이제 스가랴 마지막 10장 전체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요약해서 보면 6절, 7절에 보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죄가 있었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씻고 더 넘치는 은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완전히 씻음으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일일이 뛰어다녀서 양들을 설득해서 야 모여야 된다 이렇게 따라다니며 설득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목자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 들고 모이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게 될 때, 이 봄비가 오게 될 때 온 세상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장 26절에서도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 백성들은 고통의 파도를 이긴다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리아의 교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 이 풍요를 자랑했던 나일강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통의 파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꺾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풍요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에 다스리는 그 힘을 사라지게 하셔서 그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겸손히 비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애굽의, 나일강의 그 풍요와 교만 속에서 비도 우리가 내릴 수 있고 태양빛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그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때로 이 땅을 징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고통의 파도입니다.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파도가 휩쓸어 버리는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그것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겸손히 믿고 비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봄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재난은 그 봄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먹구름입니다. 먹구름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가져올 소낙비의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나기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교만하며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리며 애굽과 아수리아의 그 교만에 편승하여 살아갔던 나일강의 풍요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먹구름만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지난 한 해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코로나의 먹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부요함을, 아수르의 강한 신만을 바라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먹구름이 가져오는 소낙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를 사모하며 고통의 바다를 지나 바다 물결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봄비를, 먹구름이 가져오는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코로나의 먹구름이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 그 먹구름을 통해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소낙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바다 물결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휘바람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당연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봄비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맞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강야와 같은 하나님 메마른 그 광야에 거칠은 들판에 생명의 푸르름을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봄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과 어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재난의 먹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풍요로운 그 소낙비를 사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떠오르는 해조차 우리가 그 해가 떠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먹구름조차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먹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소낙비의 은혜를,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봄비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했던 지난 2020년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의 그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휘바람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지나 바다 물결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먹구름이 가져오게 되는 소낙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헛된 우상과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툼, 분열, 탐욕, 음란함, 거짓,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낙태와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성전을, 주의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둠 가운데 혼란함에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양쪽에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으며 하나님 보릿고개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줄 알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교만이 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분열, 탐욕들, 거짓들, 음란함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낙태시키는 제약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제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요 소금이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그 십자가마다 구원 얻는 많은 성도들, 많은 백성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례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2021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가져오는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 2021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구름을 통해서 가져오는 은혜의 소낙비를 간구하며 떠오르는 해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그 지난 2020년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마른 광야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를 사목해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마다 그 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은혜의 소나기를, 그 부흥의 소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으며 주님 우리의 인생의 봄비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휘파람을 듣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 바닷물결을 이겨 하나님 먹구름이 가져오는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국리를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국리를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국리를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일의 동안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먹구름 가운데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봄비를, 그 부흥의 소낙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